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거리낄 것이 없으며 말씀대로 세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난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이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시사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라는 질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모세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큰 종 중에 큰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요. 당시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위에 목숨 걸고 중보한 위대한 지도자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진영은 그 슬픔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기 전 먼저 누구를 세웠느냐? 한 종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반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으며 10명의 전탐꾼과 달리 2명의 전탐꾼처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지 않길 원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대함을 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부의 말씀 바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는가?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건강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종의 인식들이 그들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느냐? 오래전부터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처럼 종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먹게 하고 왕의 교육을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나니 그의 생각은 자유자의 생각이고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건져야겠다는 그 마음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을 더 보내면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40년 동안 더 지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신본주의자입니다. 그의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처럼 홍해에 왔을 때 홍해가 가로앉혔을 때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니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뭐라고요?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애굽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애굽을 두려워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그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지금은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도 모세와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가 마음 품었던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홍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 말고 신본주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개입하여 주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의 그 마음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더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을 때는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쏙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누굴 바라봤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준 것이며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한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옛 모습은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평등한 모습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의 소식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환경,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모세가 누구냐? 바로 모세가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옆에서 봤을 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자리엔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내가 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지켜야 될 건 뭐냐? 주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위해서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한다 해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1월 달 벌써 며칠이 지나갔느냐?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9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이루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연초에는 우리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마 1월 1일 날 성구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내가 올해는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카드에 쓰며 나가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결단, 세상에서도 하는 결단들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달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기보다는 주님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는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을 잘하자 우리가 마음을 잘 먹자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원하시니요 말 같은 자를 받으러 던지니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맞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야 내가 홍해를 건널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야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야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건너 나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부할 때도 안수할 때도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 옆에서 늘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가운데 주장하시면 그 마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 이스라엘을 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예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 마음을 붙잡아 줄 터이니 그것을 누가 할 것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가운데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결심한다고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신앙생활은요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초에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 그 당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첫날부터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만 올해 먼저 우리의 다짐과 결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생각을 지키는 건 매년마다 시작되는 하나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매 순간이 아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결단이 잘못된 결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성경에 예수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건 누구냐? 사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동서남북에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결단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하신다는 건 누가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꿈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을 안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꿈을 꾸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는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미 정복하는 꿈, 차지하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내일의 생각을 확실히 갖는 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꿈이라는 것이 헛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내일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꿈이래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무한 것, 확실하면 그것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기간과 그럴 만한 생각과 그럴 만한 계획을 짜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종노릇한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그 꿈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으며, 이처럼 꿈이 없으면 사람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자에 행할 뿐만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무엇을 가지라?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 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는 달랐습니다. 성경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의 선포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들과 다르게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으며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왔는데 10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많고 우리는 신이 그것을 덤비지도 못하고 분명히 잡힐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을 할 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확신하게 되느냐?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을 갔는데 한 명도 다치거나 붙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장소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무리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12명이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한 명도 잡히지 않았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에서 누가 오면요,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가려주시고 감춰주셔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신에게서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한 것도 압니다. 요셉은 꿈이 어떤 사람이나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꿈은 그가 말한 것처럼 어떤 꿈이라고요?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그냥 속이고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꿈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늘 꿈을 꾸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꿈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 이미 저희를 청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빛을 감지 않고서는 어찌 미래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미래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묶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의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저주에서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고 나서부터 무엇보다도 동서남북을 뛰쳐나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꿈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생각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이 건물에 대한 꿈을 꿉니까? 아닙니다. 내 최종의 확실한 꿈은 뭐냐?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만연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꿈꾸는 장소가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슨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좌절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라는 선포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 받았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꿈을 먹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어디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승리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꿈을 꾸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꿈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믿음의 전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진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난 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꿈을 가진 사람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며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뭘 하느냐? 꿈을 꿉니다만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꾼다. 근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아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밟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꿨으면 누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본이 되어주셔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넓은 땅을 개간했다 할지라도 물을 댈 저수지가 없으면 그 땅은 뭐가 되느냐? 항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공급이 돼야 그 땅에서 곡식이 열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있지 않고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개간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꿈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75세의 나이, 그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75세의 나이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긴 여행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설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야 될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의 상표로 바로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43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그들을 바로 애굽을 상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한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몸도 아닙니다. 그의 생각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준 것입니다. 모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조그만 청년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 앞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구척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수 앞에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 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 바로 위대한 자원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모세와 같이 너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믿고 전진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 안에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을 것임을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빛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의 말씀에 확실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좌로 우러나 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무엇을 얘기하느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100세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삭을 드리는 부분에서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자 그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거듭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올라가는 걸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을 오히려 믿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좌로 우러나 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면 그 꿈에 대한 이루기 위해서 좌로 우러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꿈은 꿈으로 멈추지 않는 것은 그 각오가 실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행하면 2022년도에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너 입술에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늘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측근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대면하여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면한 그 순간에 빛같이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씀과 같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보면 정말 연약한 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 얼굴색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잘하느냐? 잘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말하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입술로 뭐를 했느냐? 오물짝 오물짝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 묵상하라는 얘기, 입으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에 말을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그냥 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그 입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말씀처럼 나를 붙잡아 주고 세워 주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자거나 우러나 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주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된다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며 그 일들을 형통케 하리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뜨개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면 말씀이 씨가 되고 그 씨가 뭐가 되느냐? 자라게 되고 그 꿈나무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물이 죄악 때문입니다. 징계라면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으면 오늘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평강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의롭게 다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선포가 합쳐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주의 음성과 주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날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당부하지만 항상 연초가 되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웬만해서는 뭐 하느냐?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에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얘기하죠.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주의 언약을 버리니 그들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왜 암송하라는지 아십니까? 암송은 세밀한 음성으로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울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참포도 나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있으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을 내가 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단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바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놓지 말아라. 늘 그 말씀을 뭐라고요? 암송해라.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늘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성경 말씀 보기가 좋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좋고 성경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암송입니다. 주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 언제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신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문을 두드린다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나서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제가 무시했다고 드렸습니다. 그 무시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나를 맞이하면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한한 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몰라도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모세와 같이 대면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종이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나눴습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느냐? 모세의 시대는 말씀이 생겨나는 시대였습니다.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과 규례와 율법이 정해졌을 때가 바로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했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는 내가 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주의 말씀이요 내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뚫을 수 없으며 우리의 삶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방패가 되어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나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영적인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린다고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았으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으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보이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술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입니다.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계획이 늘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과 생각에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내일의 생각과 그 마음을 두라는 말은 바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삼중 축복 모두 미래의 축복의 꿈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치료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시면 내일의 확실한 생각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겐 꿈을 이루는 재산이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선포하고 행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올해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암송하기를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꼭 보십시오.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 내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오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2022년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맛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되새깁니다. 아버지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너는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양심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면 평안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세의 시대는 말씀이 아버지는 그 가운데 정립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버지 칼과 차를 쓰는 것을 가리키면 늦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칼을 잘 다뤄야 됩니다. 아버지 무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시대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익혀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세상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 자랑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요, 이 자리가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